제가 중학교 시절에 이렇게 운동장에서 조회, 제 나이 때 사람들은 기억하시 조회를 받습니다. 월요일 아침쯤 되면 신입생이 돼가지고 첫 조회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단상 위에서 여기 내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내 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교장 선생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두리번 거리지 않았겠어요? 교장 선생님이 그 다음 말이 여러분 모두가 내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의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이렇게 좀 두리번거리시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상태예요?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야?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신세입니다. 예전에는 애굽의 포로가 되었고, 지금 오늘 이사야서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희망이 있는가? 이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백성들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나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보니까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우리를 호칭하는 게 오늘 여기서는 종이라고 하는 호칭하고 벗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뜻은 일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잴 수도 없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별이 되는 신분의 차이,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질적인 차이가 있음으로 하여 나오는 용어입니다. 마치 주인은 높고 종은 날마다 혼이나 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바깥에서 잠이나 자는 그런 종과 주인을 비교해 볼 때에 이 신분과 이 지위의 차이라는 것이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라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너갈 수 없는, 공통 분모가 없는 그런 질적인 완벽한 차이 때문에 종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종은 적군에게 포로가 되어서 강제징용을 당하여 하루에 24시간이 모자라게 땅굴 속에서 석탄이나 캐는 그런 종이 아니고 사랑받는 종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사랑받는 종의 모습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믿고 자기 집안을 통솔할 모든 권리를 부여합니다. 종은 시키는 것을 해야 하고 또 그날 한 일을 보고해야 되고 그리고 꾸지람으로 하루를 마감해야 하는 것이 종의 삶인데, 보디발은 요셉에게 우리 집안의 모든 살림을 네가 맡아서 해라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종, 청직이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랑받는 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차이 때문에 종이긴 하지만 어떤 종이에요? 사랑받는 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거보다 우리가 읽은 말씀보다 20장 건너서 66장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그들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여호와의 진노는 자기 원수들에게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권능의 손, 의로운 손을 들으셔서 이 손으로 자기의 종들에게는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고 자기의 원수들에게는 진노를 내리시는 손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입니다. 두 번째로는 벗이라 그랬는데 친구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친구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신부는 주인과 모습인데 그 관계가 사랑받는 서로를 사랑하는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 모든 장벽, 모든 한계, 모든 차이를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고 배경을 뛰어넘고 출신을 뛰어넘어서 친구가 되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이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친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호칭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우리를 소개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죠. 구약시대에는 종이요, 그 다음에 친구인데 이것도 지금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분한 칭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깨동무를 하면서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은 모습이 성경에 유일하게 또 하나 기록이 되는데 그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요나단은 왕자요, 다윗은 목동입니다. 단지 한 번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막 떠오르는 소년 장수일 뿐이지 출신은 목동이에요. 베들레헴의 목동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친구가 되더라 이 말이죠. 어떤 친구냐? 요나단은 이 다윗이야말로 내 아버지의 뒤를 이을 그런 왕제를 가진 그런 청년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요셉과 같은 종, 다윗과 같은 친구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귀하게 생각하신다 이 말이죠. 그게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대략 한 4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이 무신론적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두 번째로는 지식으로는 그래 이 세상을 보니까 집을 지은 이마다 다 주인이 있으니 이 우주가 보통 고도로 설계된 것이 아니므로 창조주가 있다라고 믿을만 하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아직 개인적인 관계는 형성이 안 됐습니다. 머리로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부모의 손에 끌려왔습니다. 친구의 손에 끌려왔습니다. 아직 나의 하나님은 아니고 부모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친구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전도한 어떤 권사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혹 계시다고 하면 좋은 일이 있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두리번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는 줄로 보입니다. 믿는 게 아니고 보입니다. 네. 그러시죠? 야곱이 하나님은 자기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손을 얹어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기 형 에서에게 손을 들어 축복할 것이 시기가 나고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손을 얹어 안수 기도를 받고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받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진노를 사고 형의 진노를 사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싸준 주먹밥하고 집신 2컬레 가지고 보따리 메고 도망을 간다 이 말이죠.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딱 머물러서 신세를 한탄하면서 돌로 베개를 베고 하늘을 바라보며 촘촘히 빛나는 별을 보면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꼬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십니다. 야곱을 만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이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신이 번쩍 난 야곱이 일어나서 베개를 돌단을 삼고 거기서 나의 하나님을 부르더라 이 말이죠. 나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부를 수 있는 이름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좋아요. 목사님의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 권사님의 하나님 괜찮아요. 나 좀 기도해 주세요. 괜찮아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받는 거 괜찮아요. 우리는 다 그런 연약한 신앙인이에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의 하나님을 찾는 거지요. 목사님에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면서 옵니다. 그러면 신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기도해 줘야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어. 이게 신부님들의 태도이고, 목사님들의 태도는, 정상적인 목사님, 그렇지 않은 목사님도 있어요. 목사님들의 태도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니 당신이 기도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신론의 세계에 있어서도 아니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지은 것을 보니 창조주가 있을 법하다 하는 생각에 머물러서도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믿으시니 나는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만 받으면 되겠다 생각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단계를 거쳐서 오늘 이 시간 너는 나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잃었어요.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내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백성들에게 너는 나의 종이라 9절의 말씀에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상태가 되고 나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살이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 결코 이런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이 고난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버리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버리지 아니했다. 오늘 여러분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꿈에도 버릴 생각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이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하여 너희를 결코 버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해석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고난의 현장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해석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싫어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신앙이 엎어져 있던 신앙이 곧게 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보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 쫓은 것이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 내 재산 분깃을 주시옵소서. 그래, 뭐 하려고? 뭐 좀 해보려고요. 이제 장성했으니까 주시옵소서. 그래,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로 야반도주 주랭당을 쳤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만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새가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듯이 이사야 31장 3절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은 것처럼 누가복음 13장 34절 늘 당신의 백성을 품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싫어한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거지. 이사야서 53장을 보니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의 길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다 보니까 구덩이에 빠지고 물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미끄러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싫어하지 아니하십니다. 먼저 싫어하지 아니하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 버리려고 할 때에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안 돌아오려고 할 때도 기회를 주셔서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를 보니까 남편을 버리고 간 아내를 찾아 나서는 남편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이라 그렇게 그리고 있고, 탕자의 비유를 보니까 오늘 일을 하고 저녁을 먹기 전에 아버지는 대문 밖에 나와서 먼 동구밭을 바라봅니다. 우리 아들이 혹시 돌아오지 아니할까?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 발사계 같은 신발을 신고 고향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올 때 머리가 하늘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숙이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 모습, 처음에 집에 나갈 때 그 화려한 옷도 아니요, 당당한 모습이 아니요, 정말 동네 거지가 오는가 했는데도 알아봤다는 거예요. 알아보고 달려가서 껴안고 쓰다듬어 주고 집으로 인도하여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힌 것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싫어하지 않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기어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품을, 어린아이가 어미의 품에 기어 들어가듯이 기어 들어가야 돼. 다윗이 말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과 같이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어미의 품 안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조금 과장이 섞인 고백이지만 시편 71편 6절 이하에서 나는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으니 주여 내가 백발이 되어서도 주님의 버림을 받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모태에서 기도했대. 다윗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도했대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5살, 3살, 4살 되면서 기도 가르치는데 그때 엄마 따라서 기도하는데 다윗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기도했다 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날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가 주님 품 안으로 기어 들어가 살려고 하는 그의 노력을 가상히 여기고 높이 사야 하고 우리도 그런 신앙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의 묵상에 소개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가서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 말라 하는 소리가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오나 그렇게 세어보았더니 365번이래요. 이거 세는 사람의 숫자가 달라서 365번이 나올 수도 있고 364번이 나올 수도 있어.
저도 지금 세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사야서 오늘 읽은 41장에는 3번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최소한 이사야서 41장 가서 읽으시고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게 동그라미 좀 주고, 거기는 3번, 44장에는 없어, 45장에는 1번, 46장에는 다시 3번. 이사야서에 두려워 말라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성경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41장 꼭 읽어보세요. 3번 찾아오세요. 상품이 있습니다. 조용히 찾아오세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도움을 약속한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더 강조하죠.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진실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진 것이 아니라 또 반대로 우리가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응하지를 않아, 응답으로 오지를 않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석과 같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아도 이들이 말하기를 아시리아,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니까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 기록하기를 군사력을, 경제력을 반석으로 삼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신명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이제 자기의 사명이 끝나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마지막 부탁을 할 때에 그가 한 말이 무엇이냐면 저들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이 다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31절에 우리의 반석은 누구입니까? 성도들아,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의 반석은 경제력이 아니다, 우리의 반석은 군사력이 아니다, 우리의 반석은 인간적 배경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참으로 너를 도울 것이다. 시편 121편은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러분,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신앙입니다. 하나님에게서만 올 때에, 믿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도 도움을 주고 모르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도움을 주고 적군을 통하여서도 도움을 주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세력을 반석으로 도움으로 삼으면 도움이 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낙담하여 자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없는 손을 붙드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을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의 길로 가다가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셔서 홍해로 길이 쫙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홍해로 들어가고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는데 애굽의 군사들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니, 홍해만 갈라지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들은 말을 타고 쫓아오고 병거를 타고 쫓아오고 창을 들고 쫓아오는데 개나리 보따리 들고 아무리 뛰어봐야 그들을 피할 수 없는데 갈라지면 뭐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진영 앞에 계시다가 이스라엘 진영 후미로 오시고 애국 군사의 앞을 딱 가로막으시니 하나님을 따라가던 구름 기둥이 따라와서 그쪽을 덮었는데 그쪽은 낮은데도 불구하고 캄캄한 암흑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은 밝은 대낮과 같더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은 길에 서 있는데 한쪽은 캄캄하고
한쪽은 밝은 대낮이에요. 누가 이깁니까? 밝은 대낮, 밝은 빛이 비치는 곳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진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적군들의 눈을 가리우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들의 적군들의 강한 팔을 무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들을 어두컴컴한 곳에서 이리방황 유리하는 그런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당신의 백성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들으세요.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이거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신앙 빵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 오늘 100점이 되려고 하면,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로구나. 우리는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아서 결코 세상에 존귀한 사람의 눈에도 띄지 않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눈에 뜨여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가? 이 감격, 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내 힘으로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오늘 여기서 나가도 되지만, 우리는 다 그렇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은 저쪽 개똥이의 하나님이요, 저쪽 누구의 하나님, 갑순이의 하나님이라 생각만 하지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않고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